고백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복이라 그러면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복. 우리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복권이라는 것도 있겠어요? 그래서 복, 물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뭇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죠. 우리가 성경을 크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눌 때에 구약은 신약의 어떤 그 그림자 또는 예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은 근본은 같지만 드러나는 현상은 좀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복의 개념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물량적인 그런 복의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우리 영적인 것으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 복의 근원 되시는 분, 그분이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받아 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처럼 마누라 팔아서 하마터면 위험할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삭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땅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 그랄인데요. 여전히 그랄 지역에 머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그랄을 거쳐서 저 이집트로 내려갈 심산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곧 이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블레셋은 어디냐? 블레셋은 가나안의 서부 지역이 블레셋이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이 이삭이 했던 게 뭡니까? 이삭의 본업은 목축업이죠. 목축업.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본업이 목축업인데 생소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짓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미 그랄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배웠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물론 100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벼를 하나 심으면 배에서 이삭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보리도 이삭이 많이 나죠. 그래서 밀, 보리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100배라는 그닥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00배 그러니까 많은 것 같죠. 통상 그 당시에 저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보통 25배에서 50배, 50배 정도까지 수확을 거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100배라는 것은 그보다 더블, 그보다 배의 복을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평상시에 거두는 것에 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삭이 이러한 시기 질투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따릅시다. 성실한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독대에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장독대 뚜껑이 다 닫혀 있으면 장독으로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독 뚜껑을 다 열어놔야만이 가랑비에도 그 장독에 물이 다 이렇게 한두 방울 쌓이면서 결국 채워지게 되죠. 전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복의 그릇 중에 한 가지가 성실함의 그릇. 따라합시다. 성실함의 그릇. 그렇습니다. 성실함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느 때 임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실한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3장 4절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사람, 이 땅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실하게 사면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람이 성실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걸 봅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업이 본업이었지만 여러분,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짓기까지는 얼마나 수고와 노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그런 심산보다는 대부분 야, 배 아프다 라는 그런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면 그 잘된 모습을 보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일 텐데 대부분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강하죠.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왜? 본인이 그렇게 해서 마귀 사탄이 되었잖아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시기 질투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루시엘이 자기도 내가 내 자리를 내 부자에 이처럼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 시기 질투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가만히 놔뒀는데 저절로 그런 모습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밭과 논과 밭, 여러분 논과 밭에서 수확을 거두고 이듬해에 또다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농사꾼들, 농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은 밭을 일구고 김을 메고 갈아엎고 풀을 뽑고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수확한 다음에 이듬해에 그냥 수확을 거둘 수가 없죠. 반드시 땅을 일구고 이렇게 풀을 뽑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어둬버리면 땅이 굳어지고 잡초가 나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은 이방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본업인 목축업 외에 농사짓는 방법을 배워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니까 이놈이 굴러온 놈이 우리 원래 원주민보다 더 잘 되고 잘 사는 모습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지고 시기 질투해서 어때요? 자꾸만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꾸 태클을 거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그 블레셋 왕이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때요? 그것을 떠나서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리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역시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메우고 방해를 했죠. 그래서 어때요? 이삭의 종들이 다시 또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와서도 이삭의 목자와 그 그랄의 목자들이 또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맞서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때? 이럴 때마다 피해서 결국 옮겨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이삭이 마지막 22절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투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큰 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시기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농사짓고 목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뭔가? 그것은 따릅시다.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자.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우리는 보통 온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어떻게 해서 온유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를 목적 삼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를 목적 삼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다. 왜요? 좀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도 저 하늘에 상을 쌓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유 내강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랬죠. 이처럼 이삭은 저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지 않고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죠. 결국 르호봇이란 말은 넓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확장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다툼을 허락하셨나 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인내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따릅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테스트라는 것은 뭡니까? 그릇을 준비시키는 과정 아니겠어요? 그것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하나 얻으려 치면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라는 건 뭐겠어요? 최소한도로 이러이러한 그릇이 돼야만이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나 안 되나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시험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미쁘사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는 미쁘사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시험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걸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 인생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의 어려움도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